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해외 선교 홍보부장으로 섬기시는 유영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저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항상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했던 적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주의 뜻에 합당한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3년간 명성교회에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언제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해외 선교로 인하여 더욱더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실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목회사에게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진 에듀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행해지는 선교활동과도 함께 하셔서 선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동성소명과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의 국내 선교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운영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해외 학생들을 함께 해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개개인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또 불철주야 목회를 감당하시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몇 번을 부르심입니다. 네, 물음표를 쓰자고 하니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좀 따지는 것 같아서 그냥 몇 번을 부르심? 느낌은 이제 그 느낌인데 몇 번을 부르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죠. 갖다 주라고 하시면 갖다 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입은 공병대라고 항상 먼저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 길을 닦죠. 말로 집을 짓습니다. 말로 모든 쓰레기를 태웁니다. 말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디 듣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한마디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말이 중요했고 가나안 여인의 말이 중요했고 베드로의 말 위에 반석을 세우셨고 삭개월의 말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명성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은 사람 곁에서 배워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걸 배운다기보다도 그냥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그 DNA를 다 옮겨받는 거죠. 복 받은 우리 교회에 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모든 이제 교구 또 부서기관 임명이 나가면서 조직이 전열을 정비하게 되죠.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원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일사불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사불란. 저는 사실 음악회나 그런데 뭐 시간도 없고 또 돈도 비싸고 가기가 너무 접근성이 어려워서 못 가는데,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고요. 네,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됐는데 연초에 우연하게 TV를 딱 보게 되었는데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소리 하나하나가, 그리고 장소가 우리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그 음악당은 이렇게 직선으로 꼭 성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쫙 모여 앉아서 그 높은 단상 위에서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모양새도 그렇고 그 연주 솜씨가 너무 멋져서 그냥 홀려서 빨려 들어가듯이 1시간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빠바바밤 빰빰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마치 어떻게 그 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제스처와 또 그런 빠르기와 이 모든 것은 앞에서 지휘자가 이제 지휘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빗발치는 화살 같은 활들의 연주. 네, 아무래도 이제 활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딱딱 맞을 수가 있죠?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프리미어 축구팀 그 경기, 그 게임 하는 것처럼 공격할 때 뭐 공격 수비가 그냥 순식간에 전환을 하잖아요. 짠 듯이, 맞춘 듯이. 공 하나에 모든 것을 맞추고. 또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처럼 한 치 오차도 없는 그 연주, 그것에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사불란이라는 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서 체계가 잘 잡혀서 흐트러짐이 없이 착착 잘 돌아가는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한번 좀 풀어보면 한 올의 실이라도 엉키지 않는다, 엉킴이 없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 올의 실 정도는 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올의 실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전체가 영향을 받을까요? 흐트러질까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것 비유를 생각해 볼 때 그 하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또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죠. 부자들은 적어도 돈에 관한 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오늘 큰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저희 고모님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둘째를 한 40년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해외에 취업 나갔다가 거기서 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애들도 많이 낳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이제 그 정도 지났으면 잊어버릴 법한데, 네, 아직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비유에 이제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시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설령 시험이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떠나도 교적에서 당장 지우지 않습니다. 왜요? 교구장이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지침입니다. 원로 목사님 지침이었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은혜 받아서 떠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착을 이제 잘했다면 기꺼이 축복함으로 보내주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연락하고 또 시간 지나고 또 불러보고 또 시간 지나고 또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계속 만지고 또 만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결같이 7년 하루같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시 나갔다가 또 약간 마음이 좀 그랬다가 또 목사님 또 연락 한번 들으시고, 그게 뭐 교구장님이든지 또는 여성교회 회장님이든지 또 주변에 잘 아는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교회는 줄이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엮여 있는 게 많습니다.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거 하나 두 개 끊어져도 저것 때문에 또 돌아오고, 또 저거 끊어져도 또 이것 때문에 돌아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끈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명성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빈필 오케스트라 얘기를 했는데 지휘자하고 그 수십 명의 연주자들 악기가 한 몸처럼 합을 맞추는데 그 가운데 그 엄청난 연주 가운데 트라이앵글도 있더라고요. 트라이앵글. 도대체 그깟게 이런 용어를 써서 참 죄송한데 우리는 그런 마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트라이앵글 정도야 나는 연주 분량이 고작 네 마디니까 고작 한 2번 치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안 쳐버리고 제멋대로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 하나를 왜 넣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 트라이앵글 하나가 음악 전체 그 맛을 살리는 거예요. 괜히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양 한 마리지만 아들 하나지만 드라크마 하나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몸 어느 지체 하나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 상처 하나 나면 그 상처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핏줄에 모든 피가 그곳으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위에 누가 하나 안 보인다, 누가 하나 시험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다? 몸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지 않았죠. 반드시 그것에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그 지체를, 그 셀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몸은 한 몸이며 팀은 한 팀입니다. 최고의 팀을 이야기할 때에 90년대 미국 농구팀 중에 시카고 불스 많이 들어보셨죠? 시카고 불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또 불스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 천재 농구 선수죠.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그 투표에 1등을 했대요. 득점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농구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팀이 컨디션이 안 좋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보통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잘 안 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농구를 잘 못하고 잘 안 하지만 안 풀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던은 안 되면 내가 한다. 그래서 혼자서 막 60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상상해 가세요? 물론 이제 100점 이상씩 나고 그런 가운데 그 정도지만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득점을 10수년간 1등을 하고 엄청난 선수죠. 내가 모두 해결한다. 내가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공격에 그리고 또 수비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서 하려니까 상대팀이 막 2명, 3명이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수가 없는 거죠. 이때 그 유명한 동료들 스코티 피펜이라든지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막 할 때도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아주 훌륭한 감독을 만나죠. 필 잭슨이라는 그런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선수가 너무 뛰어나니까 감독이 모든 전술을 이 선수에게 맞추는 거예요. 네 혼자 다 알아서 다 해라. 이번에 WBC 야구도 사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감독이 이제 뭔가 대책을 딱 세우고 쫙 끌고 나갔으면 조금 이제 덜 아쉬웠을 텐데 많이 너무 맡겨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선수가 뛰어나니까 어떤 전술이 쉽지가 않은 거죠. 다 맡겨줬어요. 그런데 이 필 잭슨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해 온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농구 선수로 뛰면서 연구하면서 또 은퇴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그러면서 트라이앵글 전술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팀에 이식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문제가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일 잘하는 마이클 조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잭슨이 아니죠. 필 잭슨과 마이클 조던이 만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만 좀 잘 협조해주면 이게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것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필 잭슨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결국은 마이클 조던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그때부터 마이클 조던이 잘하고 그에 협력해서 1등을 하긴 했지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피펜이라든지 또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협력 그 트라이앵글에 맞춰서 모든 선수가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마이클 조던의 팀이었는데 이제는 시카고 불스 그 전설의 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은 한 몸처럼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불러내신 공동체인데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의 피를 모르시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 피를 맛보지 않았다면, 그 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가되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피가 있다면 목사님 말씀 맞다나 용모로 보는 것이 아니죠. 뭘 잘하고 못하고로 보는 것이 아니죠. 피가 있느냐? 자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이 드니까 자연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게.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 게 다 은혜였고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비타민을 먹으려고 물을 마시는데 이 비타민을 먹으려고 물에 집중하지 않으면 캐객되는 거예요.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요. 물 마시는 거 고사하고라도 침 삼키는 것도 잠깐 멍하게 있다가 침 잘못 삼키면 살에 들려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게 훈련입니다.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대체 몇 번이나 부르신 걸까요? 창세기를 이제 읽으시면서 잘 한번 짚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도 부르십니다. 딱 한 번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준다. 잘 믿었으니까 주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12장에 처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땅도 보여주시고 내 씨가 별같이 많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지나서 이제 롯 헤어지면서 그 어간에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롯이 곤경에 빠졌을 때 롯 구출해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토 친척 다 떠나서 피부치라고 그렇게 몇 없는데 다 홀랑 날아갈 만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도 또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죠.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뭐가 그 증거가 되겠습니까? 제게 있는 피부치 아예 없고요. 저는 그냥 제 말 잘 듣는 종 엘리에셀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한테 다 줄 거예요,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약속했지 않냐. 네 몸에서 난 네 씨라야. 그래? 내 몸에서 난 내 씨? 그러면 이스마엘. 그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 이스마엘 맞죠? 아니야. 네 씨라고 그래서 네가 착각했나 본데 네 아내를 통해서 나올 거야.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또 할례를 베푸시고 또 약속을 거시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보이는 것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21장에 보면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았으면 끝인가? 아니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잖아요. 복 받으시면 끝납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자녀들 잘 기르셔서 다 좋은 대학 보내셨습니까? 시집장가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인생 끝납니까? 아니요. 천대만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의 사명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월 특세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그것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시키고 우리 DNA로 지금 때려받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 오늘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제 22장에 그 유명한 이삭 번제의 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뒤에는 나타나서 이제 약속도 안 하세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시는 약속의 장면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첫 번째 부르실 때에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볼 때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22장 초반에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이삭을 바쳐라. 사실 이 바쳐라라는 게 굉장히 매몰차게 들리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카크나아, 무슨 나아가 무슨 말이냐면 please 바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었지? 그 아들 바칠 수 있겠니? 바쳐주겠니? 바쳐다오. 그런 따뜻한 음성이었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부르실 때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복을 받는 거죠. 모세가 민족 사랑이 특심할 때 살인자, 도망자가 되었는데 두 번째 부르실 때 40년 광야에 묻혀서 잊혀진 노인일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처음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부모 사랑 독차지한 거 잘난 척할 때 미움받고 팔려갔는데 감옥 훈련도 잘 견뎌내니까 총리로 불러주십니다. 바울이 혼자서 잘 믿는다고 막 날뛰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 함께 복음 선교하는 역사를 쓰게 되죠. 대신박을 하니까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시고 또 자식들 능력도 좋고 또 본인도 막 일을 나가고 별 걱정이 없으니까 작년에 대신방을 받을 때 본인이 하는 말이, 저는요 목사님 직장 생활 괜찮고 또 교회 생활 좋고 그래서 그냥 다 적당히 하려고요. 적당히 해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세상 뭐 일들도 적당히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생활 더 적당히 하면 안 되는데, 주여, 이 이야기는 사실 참 목사니까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때가 아니니까 도무지 은혜의 말씀이 씨알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기억을 가지고 올해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신방을 그 집으로 갔는데 웬일이요? 구역장도 아니면서 입구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구역장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인사를 꾸벅 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막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배 참석 잘하시니까 이제 금요교육도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다음번에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작년에 아버지가 소천을 하셨는데 교구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코로나? 장례식이 뭔가? 근데 아니요. 코로나 팬데믹 핑계를 대고 예배를 하나 둘씩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 또 빼먹고 그러던 차에 장례가 난 거죠.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거 뭐 벼룩도 낯짝이지, 내 교회도 안 나갔는데 장례 부탁드려도 되나?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꼭 교회에 바짝 붙이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가족끼리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장례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다는 거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 어머니가 또 잘 나오시는 권사님인데 본인은 이제 자책이 되더랍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교회 오시는 거,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마지막 그 연결다리 하나 못 놓나? 그 생각에 눈물을 계속 또 흘리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또 이때다 싶어서 금요교육에 나오라고 또 그 얘기를 말씀을 들었더니 이번에는 애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야 된대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잘 나오시게 되는 거죠. 평소에 교회 사랑하고 또 주의 종과 관계를 잘 가지면
위기 때 오히려 살아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냥 한 겁니다. 은혜의 때잖아요. 은혜의 때. 대신방의 때고, 그리고 또 3월 특세 은혜 받으셨으니까 늘 기도 이어가시고, 세상 권불 10년에 화무는 11홍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그 비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모든 은퇴 장로님들, 또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6월절 피가 있는 자녀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주간 되기를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새벽에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